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여성도셨습니다. 이분은 등록하고 난 뒤 교회 모임이란 모임에 빠짐없이 잘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꾸 목사 눈에 보이면 눈에 익잖아요. 그래 정착을 잘 하는 듯 이렇게 보였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자주 나오니까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섬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이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이지? 하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도저히 이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억사네 하는데 이게 가슴이 찢어져서 절규가 나온다는 소리가 이 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가 확 들려오는데 가슴이 너무 떨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자고 있던 딸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돼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교회도 막 비상이에요. 우리 성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 도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멘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통해하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주고 물신양면 도왔지만 그 도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막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제가 토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사회생활을 잘 마치고 은퇴하신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점잖고 기품이 있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딱 봐도 어른이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신방을 안 받겠다고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아내가, 죄송하지만 남편이 더 신앙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생활이 열심히기 마련이죠. 왜? 남편들은 또 사회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이 집은 정반대예요. 이 남자 집사님은 정말 나이가 드셨는데도 너무 열심히신데 아내는 안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본래는 이 집사님도 그렇지만 아내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온 가족이 자녀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잘 사는데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을 해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내가 우울증이 오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회복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그 앞에서 아무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이런 때마다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살펴볼 엘리야와 가부 가운데 일어난 일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가문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7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 2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마지막 그거 먹고 죽고자 한 가부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일이 일어난 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것인데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기적이 이 가부집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뭄이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지금 이 집에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어떻게 한 집안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해지다 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 통에 가루가 많은들 병에 기름이 차고 넘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통에 가루가 생기는 기적이 무엇이고 병에 기름이 생기는 기적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 먹고 살고자 하고 아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져 버렸는데요.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 여러분 엘리야가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 있었죠. 그러나 손 한번 못 쓰고 죽습니다. 이 순간 여인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니 모든 원망과 불신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막 원망과 막 화를 막 쏟아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본래 죽으려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 살려놨더니 살려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정작 죽으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막 쏘아붙이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토록 엘리야를 원망한 것일까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엘리야를 원망한 것일까요?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비범한 범상치 않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딱 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신방 가도 뭐 신방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신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기거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겁할 겁니다. 아주 끔찍할 겁니다. 한번 살아볼까요? 저도 끔찍하고 여러분도 끔찍할걸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도 매일 이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하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한데 감사만 하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부담되지 않겠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불편하고, 뭐 나와도 불편하고, 얼굴 봐도 불편하고. 이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 엘리야를 보면 자꾸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 얼굴을 똑바로 보는 분들은 두 분입니다. 두 부류예요. 하나는 따지고 싶다 이런 얼굴, 하나는 그냥 은혜 받는 분들. 못 보는 분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엘리야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 또 과거에 했던 거 다 이 사람이 마치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여인은 죄책감과 정죄감 이런 거에 내색은 안 하고 말 안 하죠. 늘 시달리고 있었는데 떨커니 아들이 병에 걸리더니 죽어요. 그 순간에 여인은 확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벌 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죽이셨구나.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이 올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화가 머리끝같이 나니까 모든 원망과 분노를 다 엘리야에게 쏟아내는 거죠. 인간은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들춰낸 저 엘리야 너무너무 원망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죄를 폭로시키는 대상을 몹시 미워합니다. 저를 여러분 어느 순간 미워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하면 제가 좋겠어요? 싫지요. 믿지요. 목사님 맨날 막 자기 죄를 들춰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 돌립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정가를 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여인은 이교도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이 여인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색은 안 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보네요. 저는 있거든요.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 이거 내가 그때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의 자동방사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과거의 일까지 소환하죠. 그때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가부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왜 죽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에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2, 15절 여러분 참조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과 비극이 찾아온다는 말씀도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나사로를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 죄 때문에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죠. 죄 때문에 맹인이 되거나 죄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병들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인데 병들어 죽은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안다.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 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 할 뿐이지 스스로 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 스스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답을 내놓고는 그 오답에 자기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9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엘리야와 가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엘리야는 가타부터 답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가면 뭔가 바로바로 답을 줘야만 될 것 같은 그 명성과 명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위험한 사람이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때는 해야 되는데 매번 찾아오면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다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 또한 여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럽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 모습에서 저는 엘리야가 신이 아님을 봅니다. 엘리야는 이당 교주들처럼 나는 신이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지만 그러질 않아요. 연약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과 다르게 답을 내기보단 뭐예요?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까로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까로 끝나잖아요.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정말 이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따지는 것 같지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극심한 가뭄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스스로 답을 내기보다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레짐작 답을 내거든요.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자폭하듯이 하는데 물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왜 쉬운 일이 아닌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어도 바로바로 답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무자하지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고 계시죠? 언제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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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걸려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묻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죠? 아버지처럼 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죠?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게 내가 불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끊임없이 묻기를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물을 수 있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묻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금방 답이 와요. 근데 어떤 질문은 꽤나 오랜 시간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꽤나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한 어떤 기도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답을 내기보다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그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답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가정은 너무 고난한, 너무 정말 지난한 삶을 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한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 점이 여인과 다른 점이고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특이한 행동을 하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 몸에 올라가서 3번을 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문화적인 습관인데, 이게 간섭인데, 아이와 같은 처지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처지에서 기도라는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너무 창의적이지 않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아이면 끝이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손 털고 그냥 엉엉 울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14절 기억하라 그러셨죠. 이 가뭄이 비가 오기까지 뭡니까?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었으니까 죽은 아이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거,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놓고 질문만 하면 되겠습니까? 원색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원색적인 기도. 뭐 그 죽은 아이 가지고 막 질문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죽은 아이 앞에, 그 가부 앞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 원색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게 이 엘리야와 어머니인 가부의 차이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뭐 엘리야와 여인 뭐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원색적으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라는데 죽음의 장벽을 뚫고 부활의 간청을 합니다. 기도는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주 미약한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딱 쓰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색적인 기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뭐 다른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죠. 야고보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두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가 그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엘리야 자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그로 하여금 특별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비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엘리야도 가부와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기도로 하니까 엘리야는 가부와 같이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더 못날 때도 있고 똑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범주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한 끗 차이가 다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락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22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냐 마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냐 아니냐, 이 한 끗 차이로 아이의 생사가 오고 갑니다. 이 사건은 성경 최초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 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은 의외로 여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인이 인정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인정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정하든 안 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인 앞에 서 있는데 변한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변한 건 누구죠? 달라진 건 여인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단 교주 따르듯이 콩으로 팥을 쓴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에요.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의 입에 있는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온 우상 숭배자입니다. 온 세상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바알이 절대 신이라고 믿던 상황입니다. 이런 반하나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사회에, 이교 사회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가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참 신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다시 오기까지 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아들이 죽더라도 이 아들 살릴 것이다. 그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루 필요 별로 없지요. 아들 살릴 것이다. 이 하나님만이 오랜 가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왕이다,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한 말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가부의 아들 어떻게 되었죠? 다시 죽었죠. 또 예수님께서 살리신 자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리신 자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되었죠? 나사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불완전한 부활이죠.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중에 다시는 죽지 않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굳이 사실 필요도 없었던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사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을 향해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 어떻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 믿음이 들어온 자들,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고통 비껴갑니까?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연약한 인생으로 겪어야 것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병마가 오고 어떤 암이 올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인생의 풍파가 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러나 몸은 죽여도,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우리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장차 그 하나님 앞에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파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엘리야 시대처럼 곳곳이 바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신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아닌지 엄청난 영적 도전 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이 뭡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사실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절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국 진실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방 시돈 사르밧에서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화려하고 주목받는 왕궁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돈 사르밧에서 가난하여 죽기를 자처하는 한 이름 모를 가부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를 가까이 돌보시는 섬세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시고 원색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긴 가뭄도 끝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내셔야 그게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가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답을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풀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숙자 집사님, 또 김정희 성도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 1순위 되시는 어르신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색적인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가능한 순종을 하십시오.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